오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지금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도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리 자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여호와의 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를 축복하고 입히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주시고 더 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9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을 이제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에는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좀 오늘은 좀 그동안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 좀 우리 삶의 부분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듣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룻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예,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 뉴스가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비관주의하고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냐, 경제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점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득들도 어려워지고 이제 실업률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이제 낮아지고,
그렇게 본다는 게 이제 비관주의적인 거죠. 낙관주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될 것 같고, 이제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수출이 많아질 것 같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낙관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관주의하고 낙관주의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의 장점은 뭘까요?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면,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일수록 빚을 지지 말고 또 우리가 다 경제를 규모 있게 운영해야 된다. 굉장히 비관주의가 좋은 부분이 있죠. 또 비관주의에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안 될 거야. 우리나라 경제 이제 안 될 거야. 우리나라 앞길이 어려워. 이렇게 계속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침체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겠죠. 낙관주의의 장점은 뭘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낙관주의의 단점은 뭘까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돈도 막 쓰고 그냥 막 집도 사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비관주의로 살아야 될까요? 낙관주의로 살아야 될까요?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또 하나는 내 인생은 무조건 축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확답을 안 하고 둘 다 맞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책을 읽다 보니까 경제학 서적 중에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적인 낙관주의.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낙관주의적인 마음을 갖는데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말 경쟁업체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고, 또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경제적으로 빚을 내야 되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성공할지, 어떻게 나갈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지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성적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신앙관하고 맞는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제 우리 되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죠. 이제 초신자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거야. 건강도 생길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건강이 안 좋으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축복을 받기까지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하나하나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여기 그냥 빠져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신앙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네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난을 전하자니 또 축복이 있고, 축복을 전하자니 고난이 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냥 쓰시는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정확히 그 고향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쳤을 때가 75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어느 날 목동을 치고 있는데 야 일로 와보래.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다윗이 로또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로또 맞은 거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딱 있는데 기름 부으면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삼을 거다. 로또 맞았죠.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로또를 맞은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사울왕한테 광야를 쫓아서 10년을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을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건 아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헌신과 고난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눕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앞에 그 고민했던 부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룻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룻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눕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옴이라는 한 여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이제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이 룻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너희들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이제 끝끝내 이 포기하지 않고 이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룻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두 며느리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지금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날 끝까지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이 죽으면 이 동생이 성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되게 좀 음란한 것 같고 안 좋은 제도 같은데 당시 고대 땅에는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시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남편이 남겨둔 재산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 재산이 아들한테 흘러가고 그 아들이 나를 보양하면서 나도 그 재산을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는 동생이 대신 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 비도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긍휼히 여기는, 혼자 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르바와 룻에게 더 결혼할 아들들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들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결혼시켜줄 아들이 없다. 나는 남편도 없지 않느냐. 설사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운이 좋아서 정말 당장에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다시 그 아이가 자라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10년? 20년? 그렇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도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고난을 주시고 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있는 너희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내 옆에 있으면 같이 고난을 당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써있는 그 표면적인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에 깊이 담겨있는 나오미의 깊은 의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하나님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만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을 대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오르바와 룻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모압 땅에서 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올 때는 고난이 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래 고난이 있으니까 한번 큰일 날 뻔했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만 당할 뻔 알았는데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오르바처럼 떠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베들레헴 땅을 받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친척들한테 갔는데 추석 연휴간에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 몰랐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리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떠난 후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이제 그 오르바가 돌아가고 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모압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신들이란 뭘 얘기할까요?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신앙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네가 여기를 따라가겠느냐? 얘기하니까 오르바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너희 동서가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가라. 그 의도가 아니라 봐라
너의 동서는 지금 그 백성들하고 신에게 돌아갔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다시 금오스 신을 섬기겠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야, 신앙생활 하다가 좀 고난 만나니까, 좀 핍박 만나니까,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금 예배 안 드렸다. 우리 집사님도 그러십시오. 권사님도 그러십시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쵸? 이건 아멘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너도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주로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이런 효자 며느리가 어딨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가 되라. 아멘입니까? 또 며느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그런 말씀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깊이 담긴 의도는 뭐냐면, 룻이 나오미를 쫓은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머니를 쫓은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쫓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고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베들레헴 땅을 딱 밟기만 하면 보아스라는 돈 많은 남자가 베들레헴 땅 입구에서 정말 좋은 양복 입고, 그리고 열쇠 3개 가지고 있고, 무슨 열쇠입니까?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또 하나는 직장 열쇠인가요? 3개 가지고, 다 줘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꽃길을 걷는 듯이 그렇게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때로는 그 베들레헴을 땅을 가질 때도 그 앞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너머에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을 믿음으로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꼭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나를 축복하신다. 제가 이번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형은 몇 년 전에 이제 좀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수술 비슷한 수술했고, 우리 서수연 자매 알고 있죠? 그럼 그 자매와 좀 증상이 거의 같은 증상을 경험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은 그리고 이제 올해 봄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교회를 하느라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또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이제 고향을 갔는데 어머니한테 좀 풍성하게 막 과일도 막 엄청 드려야 되고 용돈도 막 드려야 돼서 이렇게 명절집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세 자녀를 다 보니까 다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목회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봤을 때 때로는 다른 가정들과 친척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가정만 겪는 고난들이 있죠. 또 참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만 그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친척들 앞에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막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이 취직해갖고 막 이거 사줬어 자랑하고, 월급을 얼마 탔는데 용돈을 얼마 줘 얘기하고, 이번에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무슨 사자라고 얘기하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뭐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나만 어려움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어머니만 모시고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이 내가 이 베들레헴 땅을 들어갈 때, 그 베들레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의 눈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룻이 어떠한 심정으로 베들레헴 땅을 발을 내디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땅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베들레헴 땅을 믿음의 발을 내디뎠던 룻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룻의 심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그 핍박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늘나라의 상급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지금 현실을 통과했을 때,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통과 너머에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낙담의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합당한 그릇으로 미리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